오늘 아침에는 깨달음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신 씨가 쓴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지침서,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시장이라는 밀리언셀러 작가이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8년 연속 의정활동 1위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폐암의 위험이 있거나 간접적인 살인 행위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번쯤은 끊어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원고를 쓸 때는 하루 보통 서너 갑의 담배를 피웠습니다.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던지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라는 수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뚝 끊었습니다. 그의 스승이 던지신 한마디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아주 뜨거운 물잔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붙잡고 있으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성이 없는 짐승과 리꼬르다, 그냥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그 오기스트 로댕이 만든 조각상이 있거든요. 그림 보이십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지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물과 다른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혹은 가축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존엄한 그 능력이 뭐냐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 이 작품의 타고난 점이 뭐냐면 동물과 다른 인간의 탁월한 창조성을 드러내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이나 우주 만물의 걸작 사람, 내 자신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생각에서 출발을 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늘 생각이 나는 대로 이 쪽지 글을 많이 모았습니다.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메모를 가족이 세상 떠난 후에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금쪽 같은 거예요. 그래서 1662년에 세상을 떠난 후에 그것을 모아서 1670년에 출판을 했는데 그게 그 유명한 팡세라는 책입니다. 팡세라는 말은 이 프랑스어로 사상, 생각, 회상, 금원 혹은 사색집이라는 뜻인데 팡세를 파스칼의 유고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글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알려진 얘기가 뭐냐? 인간은 뭐죠?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위대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말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얘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기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생각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생각 속에 비전이 있고, 생각 속에 깨달음이 있고, 생각 속에 믿음이 있고, 생각 속에 행복이 있고, 생각 속에 불행이 있습니다. 생각 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도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매를 맞고 난 다음에야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날아가고 몸에 병이 나야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8 식구 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노아 시대에 노아 8 식구 외에 다른 사람이 다 죽었냐? 깨닫지 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했고, 23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사람은 바로 깨달아야 변하고, 바로 깨달아야 철이 들고, 바로 깨달아야 헌신하게 됩니다. 사울이 깨닫게 되니까 바울로 변하는 거죠.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대개 망한 후에야 깨닫습니다. 여기서 좀 더 심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는 살아생전에 끝내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믿어야 했다고 지옥에서 깨닫지만 때는 늦으리요. 경험에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듣고 보고 또 책을 통해서 자기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책 읽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이 모든 사건을 내 사건, 내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깨달으면 지키게 되거든요. 만약 이 깨달음이 없다면 기어이 그 모든 시련을 자신 스스로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욥의 시련을 겪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전체를 압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경험하고 그리고 일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미련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바로 왕을 보면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다 받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웬만하면 그저 눈치 있게 한두 가지 재앙이 지나고 나면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편이구나.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 그리고 그냥 손 들고 보냈어야 자기도 홍해에 빠져서 안 죽고 자기 군사들도 홍해에서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 미련하기도 하지.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할까?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이 아니라 수십 번의 매를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깨닫지 못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깨달음이 없는 자는 뭡니까? 멸망할 짐승과 이코르다. 꼭 같다는 겁니다. 사실 짐승만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소는 자기가 빠진 함정에 2번 빠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죽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 반복하는 것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언제 주님이 불러도 후회 없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20절 말씀에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뭘까요? 첫째는 여러분, 나는 존귀한 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지 않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가서도 새는 겁니다. 집에서 그 사람이 존귀함을 얻지 못하면 밖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별로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짐승은 잡혀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며라고 말씀했는데, 짐승은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자기의 존귀케 됨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더 험악한 상태에 빠집니다. 전도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라고 했습니다. 육체로 살다가 죽으면 다 흙이 되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데, 인간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고 그 영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고 복락한다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일은 자기 자신만 아는 일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행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은밀한 일, 기억하는 일, 기억 못한 일까지라도 다 기억을 하셔서 선악간에 판결을 하셔서 상을 줄 자 상을 주고 벌을 줄 자 벌을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동의하시면 아멘. 왜 존귀하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부정모혈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죽어도 그 영혼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생하고 복락하도록 나를 지으셨으니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천하보다 나는 귀한 존재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없으면 천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천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살아야 할 존재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벙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어서 존경받고 어떤 사람은 어디서나 천대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다 엄청난 존재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상관없이 사람은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죽어도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아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탄을 쫓아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간은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고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결국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회복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회복시키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서 구원시키실 뿐만 아니라 구원시켜 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눈동자와 같이 늘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같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말씀합니다. 후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재산을 몽땅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좀 못 배우고 멸시받고 천시받고 살아도 우리가 가슴을 쭉 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것은 나는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가진 것이 결국 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작정해 두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길을 펴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을 보면 기죽고 자기보다 권세 있는 사람을 보면 없는 꼬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자고 하늘나라의 공주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존귀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열등감을 느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왜 배가 아파요? 허세를 부리는 것을 보면 왜 미운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하다. 나는 더 못하다. 나는 더 적게 가졌다. 나는 더 그 급 이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왕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시장 바닥에 앉아서 불량식품 사 먹었다고 해서 왕자가 거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못 먹고 잘 못 입었다고 해서 돈이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왕자의 신분이 거지로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왕자는 영원한 왕자고 한 번 왕자는 영원한 왕자고 공주는 공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본래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타락해서 우리가 인생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시편 119편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는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므로 변화가 없습니다. 왜 평생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첫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 이유는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수는 노래 제목대로 살다가 가고요. 배우는 작품대로 살다 갑니다. 성도는 깨닫는 대로 살다가 천국 가고 불신자는 깨닫지 못해서 결국 지옥 갑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잘못 던져진 인생처럼 살다가 갈 수밖에 없으니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강팍한 마음을 여시고 우둔한 지혜를 여셔서 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고요.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살게 되고요. 깨달으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요. 깨달으면 사명 감당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나 성경을 읽으나 내가 세상 살다가 만나는 모든 사사건건 중에서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 사람은 그 사건이 내게 모든 사건이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여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